다니엘 가지고 계속해서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는 늘 청지기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다니엘 앞에서 발견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종의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으로.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도,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모인 무리들이죠. 그들도 다니엘이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하나님께. 오늘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본문 한 구절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나 붙여주질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자기 하나님이라는 소리, 이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다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의미를 오늘 보면, 그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가 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 이걸 의식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소속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래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냐면 소속의 싸움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자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주인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종이란 말이 원래 좋은 말 아니잖아요. 하인이란 말이 원래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수많은 백성에서도 결정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아는 자. 우리는 맨날 청지기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평상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인 것을 실질적인 삶에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러한 자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믿어서 그냥 맨날 말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인이 있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로 주인이 있는 종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산 적 있어요? 여러분 종이 맞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서 내가 종은 주인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주인의 말이 없이는 그 삶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종이야. 그게 종이라고. 기도할 때만 나의 하나님 부른다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그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주인이 확실히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인은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는 느부갓네살 시절에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왕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종의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막 해요. 그냥 막. 교회가 요즘은요,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고소한 걸 가지고 그게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먼저고, 정말 그래도 안 돼서 세상에다 고소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질책했습니까? 근데 고소를 했다고 쳐, 그래. 목사가 엄청난 잘못이 있어서. 근데 교회라는 건 전통이 있거든요. 원래 그 교회가 의례적으로 하던 거, 그 의례대로 하던 거 꼬투리 잡으면 꼬투리가 되고, 법대로 안 했다고 그럼 다시 정확하게 하면 되는 문제고, 개인적으로 털어먹은 거 없으면 깨끗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란을 만든, 하나님 앞에 결탄코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그걸 잘한 것이라고 현수막 붙여서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가 기소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이냐고. 조용하게 아파하고 있어야 될 때 아니냐고. 고소를 했다 하더라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그게 자기들이 주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 있어. 똑같이 목사나 행한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이 돼 있는 것이죠. 누가 옳은 줄 알아요, 한편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질타를 받는 겁니다. 옳은 자가 어디 있어, 목사든 저기든. 자기네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지네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사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빼앗기지 않아야 이렇게 종의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 고시 볼 때 종이라고 이미 임명하잖아. 종이라고. 종이라고 임명해 준 건데 그 종들이 이상한 짓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종의 의식으로 사십시오. 나는 분명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의식 있고 생각 있을 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성직이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고려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의 주인에 대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을 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나의 주인이 이것을 허락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나의 주인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허락하실까? 여러분 늘 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지 않겠어요? 근데 주를 주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인 적이 없다 보니 종의 의식이 결여된 우리들은 하나님은 주인이라 불러놓고 주인은 자기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으세요.
윤한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가수로 활동할 때 그룹 이름이 키보이스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알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몰라 이거?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런 거 있었다고 옛날에. 요즘 애들은 모르는구만. 아주 히트곡이에요. 해변으로 가요. 네? 그래갖고 맨날 이 노래 여름만 되면 다 막 젊은이들은 해변으로 가잖아. 막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어? 아내 동생 윤복희 가수 아시죠? 이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교통사고로 아시죠?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빛을 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 인기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인 이 윤복희 권사님이 지금 이분하고 아내는 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요. 그래갖고 맨날 윤한기 목사님 이제 젊은 가수 시절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거를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 이 윤한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개한기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개한기. 그러니까 절대 교회 다닐 일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폐결핵 말기를 선포해버려. 이제 병원에서 오래 살면 1년, 빨리 죽으면 6개월 선포받아갖고 이제는 사망 선고 받고 시한부 선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가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은 즐겁고 평안하게 사람들은 와서 농담 한마디를 하는데도 자기는 즐겁지가 않은 거야. 웃겨주려고 웃긴 말 하는데 안 웃겨. 병원 창밖을 보면 저기 멀리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막 하하 그러면서 공차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냥 참 재밌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남의 즐거움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도 즐거운 게 삶 속에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말하잖아. 왜 그렇게 찾냐고. 이왕이면 좀 건강할 때 찾아. 이왕이면 돈 많고 행복할 때. 이왕이면 그럴 때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러고 찾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은 평안하게 다 돌아가는데 자기만 혼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대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이게 뭐 그냥 즐거운 게 아니야. 뭐 이제 뭐 내일 모레 죽는데 뭐 지금 그냥 지독한 외로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면 회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 일들을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41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족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나 여호와라. 보라, 내가 너를 이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시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손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윤한기 목사님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가지가 온 거예요. 내가 너의, 내가 너의, 내가 너의.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거였구나.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의 종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멋있는 무슨 면류관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종이 되질 않아. 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종처럼 사세요.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말에 자기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그때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뭐 병이 나섰으니까 살아 있겠지.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그를 치유합니다. 소속을 똑바로 알고 자기가 종으로 되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두 손 두 발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병상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찬양이 이거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 CCM이 가요로 불려서 좀 미안하긴 해 이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알죠? 이 찬양이란다 이 노래. 예.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 나는 너의 기쁨이야. 신명기에 나오는 내가 너의 이게 여기 가사가 다 들어간 거야. 자기가 들었던 자기의 소속을,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쏘는 노래가 바로 영원한 이 친구예요. 가요로 부르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고, 여러분, 난 이게 마음에 더럽게 안 들어. 아주 그냥 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래. 끝까지 하나님이라 그러든가 하지 말든가 하지. 그렇다고요 윤한기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여하튼 하나님이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 예전에는 가요로 살던 사람이 찬양학교 만들어갖고 많은 찬양이죠. 지금은 뭐 일반 그냥 연예인 학교 만들으셨더라고. 많은 연예인들 키워내는데 뭐 신실한 기독교 연예인으로 키워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종이라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지 주께 매인 자가 되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주인처럼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쌓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인처럼 결정했던 거,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왔던가. 그게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의 회개였다니까요.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장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알을 낳아도 뭐 이거 했는 건데, 그가 얘기한 건 이거였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소서. 확실하게 자기는 누구의 소속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세상에 노예를 부리는 주인과는 달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종을 지키시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에 그게 있는 거야.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야,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이 돼주시냐. 대신 울어주시는 거 아니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게 주인이야. 주인은 자기 종의 등불이 되죠. 허전하고 쓸쓸해? 지독하게 외웠지도. 병상에서 하루도 즐겁지도 않고 아무런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고. 근데 내가 너의 벗되리라.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찬송이야. 너는 나를 찬송해야 돼. 이게
인정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인의 사랑이에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려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엘리야가 갑자기 뭐 어디서 등장해갖고 뭐 갑자기 막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로 골라 쓰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엘리야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고백이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써져 있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대. 주의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며 살지 못했어.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를 시작도 내 맘대로 못하고 관두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움직이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항상 두려움이 있어. 종이라. 그래서 나는 자기 맘대로 관두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신기해. 저게 된다고? 시작도 맘대로 못하고 끝내는 것도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때로는 조그만 거 하나 샀다고 혼나. 종이 그런 게 필요하냐? 하나 받으려면 어쩔 때는 막 떼써야 돼. 이거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려고 산 거니까 사주세요. 종이 뭐 이렇게 좋은 기타가 필요해? 나 이 기타 살려고 하나님 거 씨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거 살려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막. 그래갖고 막 이때 썼어 막. 그러면 내가 안 사겠다. 사주시라고. 그랬더니 기타값 주시더라고. 평생 안 팔아먹고 찬양하는 데 쓸 테니까 사달라고. 어려워도 이건 안 팔다고.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근간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지만 성도로서 한 가지 분명하고 살아야 되는 건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다니엘은 왜 3번씩 원래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습니까? 자기 주인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와 계신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자기 주인과의 만남이야. 그 시간은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종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자기를 하나님이 분명한 주인임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는 걸릴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유는 필요 없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뭔가 상관이야. 나는 내 주인이 확실하게 계신데. 청지기는 확실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매여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그 삶이 제어되고 그 삶이 통제되고 주님 때문에 항상 그 발걸음이 결정되는 그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7절 10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청지기적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게 누가 종에게 감사하냐. 너희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하고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말고 수고했다고 와서 똑같이 주인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인의 상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밥을 먹으라. 주인이 항상 먼저다. 그리고 너희들의 명령받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도 말하라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런 거 너무 멋지게 생각하지 말라고. 종처럼 살기 싫으면 그 소리를 듣지도 말고 종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려면 주인이 항상 먼저여서 나도 배고파도 항상 주인의 상을 먼저 생각하고 다 말씀대로 행한 뒤에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적 의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기분 나쁘지 않아요? 17장 말씀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진짜 하인 취급이다. 그러니까 하인 취급 당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인을 윤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종의 의식을 이제 확실히 하고 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라고 불러주실 그런 기회라도 얻으려면 첫 번째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그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은 것뿐이에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지 않아요. 다니엘이 왜 율법 말고는 무엇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냐? 그는 청지기 의식, 맡은 자 의식으로 살았지 소유자 의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가진 자 의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털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지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청렴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또 왕들 앞에서도 그저 맡은 자의 청지기 역할을 했지 무언가 자기의 권세를 바라고 자기의 물질을 바라고 이런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가 맡겨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가진 자 의식으로 살려면 이거 맡겨놓고 걱정이야. 훔칠까? 빼돌릴까? 이번 교회 문제도 돈 문제도만. 제가 거기 가서 안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진 자 의식으로 살면 누구든 무너져요. 그래서 맡은 자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최대 위기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도 아니고 노예에 팔려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근데 요셉의 최대 위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게 그의 가장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니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청지기로서 가진 자 의식이 없었고 그는 맡은 자라는 인식이 온전했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야. 내게. 당신은 남편이 있는 분명히 그 사람의 여자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소유하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는 이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자일 뿐이에요. 철저히 관리하는 맡은 자 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자 의식이 있었다면 이 시험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되었을 거예요. 가진 자 의식이 아니라 맡은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종 중에 가장 부러운 종 하나가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실한 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를 가정 총무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고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상속자로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을 삼을 거로.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겼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줄 사람으로까지 생각했어요. 아들이 없다면. 엘리에셀도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충성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종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생각이? 내가 엘리에셀이었는데 근데 좀 지나서 아브라함 죽으면 내가 다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겼어. 여러분 어떠냐고. 여러분 기분이. 어? 지금 수천억이 내 눈앞에 있었단 말이야. 수천억이. 상속을 받을 수천억이. 아브라함 되게 무섭거든. 수많은 종들과 양떼와 망떼,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내 앞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만 죽으면 내가 그걸 다 받는 건데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고, 상속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아들 밥에다가 야 이거 그럴 놈 같은 거. 근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요. 가진 자로 살려 안 하네요.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에게 충성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성실을 다하여 가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아내를 얻고 나서 그 먼 길을 갔던 종이 좀 쉬고 가면 좋은데 거기서 쉬고 가라 그러거든. 딸하고 헤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빨리빨리 전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래갖고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정말 맡은 자로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과연 그를 상속자로 부를 만도 했구나. 상속자는 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많은 왕들의 사랑을 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청지기로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면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모든 많은 일을 해도 청지기는 자기의 영역이 없어. 그냥 종이야.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꼭 옛날에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자기 거래. 자기 거.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드린 줄 착각하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게 아니라고. 원래 그거 드리고 나머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 빼고 나머진 다 쓰라고 주신 거라고. 왜 거꾸로 생각해? 다니엘은 벨사살 시대의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불러 다니엘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너에게 금 목걸이를 주고 세상 셋째 치리자로 삼아서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아무나한테나 돈 상관없다. 돈도 주고 뭐 권세도 다른 사람도 줘라. 그래도 나는 이 글을 해석해 주겠다. 왕을 위해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굳이 욕심부리지 않아요. 권세 갖고 싶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셋째 치리자가 또 됐어. 왕이 세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좋은 데 가려고 애쓰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맡은 자 의식을 가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맡은 자 의식으로 샀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때에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만난 거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채소만 먹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벨사살 때도 다리오 때에도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산 자가 아니에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것이 없어. 청지기 의식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려 하는 맡은 자, 가진 자 의식을 자꾸 교회 안에서 가지지 마세요. 그저 맡은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두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배탈이 안 나. 하나님의 것을 갖고 마음대로 하나님, 네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게 안전하지. 여러분 가진 모든 게 누구의 것이죠? 예, 여러분 그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는 내 건데 배워서 하나님 거. 이게 안 돼. 예전에 뭐 이 사역자 할 때도 저 교회 학교 감당할 때 학교 부장 집사님이 돈도 많이 못 버는 양반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내 본교회, 고향 본교회
목사님이 오셨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가셨는데, 옛날 내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저기였는데 이제 나도 교역자 생활을 하니까 이제 서로 얼마나 반갑고 감동스럽겠어요. 예? 그 목사님도 우리 할아버지 제자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말고 내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긴급해서 10만 원만 꺼달라 그랬지. 교육부장 우리 부장한테 10만 원만 꺼주셨더니 있더라고 현찰이.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주면서 주길래 내가 이제 그거를 그 담임 이 사례비 드리는 데다가 더 넣어서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갚으려고 딱 그랬더니 이 부장집사 얘기가 그거야. 내 지갑도 목사님 지갑이고 목사님 지갑도 목사님 지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좀 더 벌려보라고 어디. 근데 그 말이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 이후에 그의 풍요가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말하라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분이 아니었어. 근데 돈도 없는 분이 자기 지갑도 내 지갑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말을 하래. 책 사야 될 때, 뭐 살 때 무조건 말씀하래. 그러면 목사님 지갑처럼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는데 여하튼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수입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청지기가 오히려 내 것으로 가지지 않고 사는 심령이 하나님이 더 풍요를 주세요. 그가 더 높아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고 사는 자가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청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좀만 가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욕심 부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비전의식을 함께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청지기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청지기는 주인과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청지기는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청지기가 주인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그 가정 총무로 일하는 손에 물 따르는 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나름 잘했어요. 나름 잘하다가 진짜 한번 실수한 게 뭐냐면, 나하만이 와가지고 그냥 가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거 챙겨주는 사람인데 돈도 안 주거든. 뭐 엘리사가 돈도 잘 안 줘. 뭐야 어디 있어 돈이. 근데 자기가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쑥 뜯어다가 나무뿌리 캐다가 선지자를 먹여가면서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사실 게하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왔으면 지금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 지금 굶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독호박 캐다가 먹고 배 아파갖고 죽는다 그러는 거 겨우 가루 뿌려갖고 능력으로 살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돈 좀 받았고 어떻게 해야 돼? 선지자도 먹이고 자기도 어때? 좀 좋은 음식도 먹고 옷도 맨날 다 찢어갖고 그지 발색이같이 하고 선지자 뒤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사는데 옷도 하나 좀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걸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게하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게하시를 인정합니다. 아마 내가 게하시였어도 이 밥은 내가 차리는데 하나도 안 받는다고? 저 돈을 받아갖고 음식 좀 사다 먹으면 얼마 좋아. 선지자들도 좀 베풀고 얼마 좋냐고. 근데 그냥 보낸다고? 한 푼도 안 받는다고?
에라 나라도 가서 받아와야겠다. 나도 게하시가 될 것 같아.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게하시라면. 근데 난 엘리사를 하고 싶어.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주인과 마음이 다르면 안 돼. 자기의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기로 했으면 청지기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나병들잖아요. 물론 나중에 왕 앞에서 고쳐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고침받았으니까 왕 앞에 서서 나중에 수렘 여인을 변호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고침받았어. 나중에 게하시가. 근데 왜냐하면 열심히 했잖아. 그거 좀 갖고 온 거 잘못되긴 했지만 주인과 마음이 다르면 위험해.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접게 하겠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다니엘이 봅니다. 에레미야서를 봐요. 그걸 봤더니,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가까이 온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워맞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기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되짚어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어차피 할 건데,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금식하며 대를 뒤집었으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마치 내일처럼 간구해야 한다고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고 목사가 하는 소리는 소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간식하며 내년에 뭐 부흥의 원년을 삼자 그러는데 내년에 뭐 예배당을 새로 얻는 걸로 하자는데 이걸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뿌리며 그것이 마음을 합치냐고. 요즘 이 시대 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위험해. 그런데 청지기는 그런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과 함께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마음과 함께 맞추어서 마치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처럼 그 일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내 계획을 갖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자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모든 나라에서 다 총리를 해. 다 총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속 세워. 왕은 바꿔도 다니엘은 바꾸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심령에 품여 주인의 비전의식을 같이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종들이 다 무엇이 같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구해. 그들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진실로 맡겨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린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주인의 그 자리가 있고 주인의 그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의식해요. 종이 어떻게 맘대로 나도 다니면서 맘대로 살겠어. 늘 종은 주인의 스케줄에 맞춰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해야 돼. 그게 종이야. 종의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살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종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예요. 여러분은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온전히 알고 내 것으로 소유하지 마세요. 평생 살면서 내 것이 없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살려니까 시험이 오고 죄를 짓게 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네 거 내 거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귀면 안 돼. 성도는 나도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야 행복해. 근데 너 누구 거 내 거 이거 따져갖고 네게 내 거, 네 거 이러면 아주 그냥 꼬장 부려. 어? 서로 꼬장 부린다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질투와 악함들이 일어나가지고 살아간다면서 미워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자식도 내 거가 아니야. 근데 내 것처럼 행동하고 내 것처럼 살아오니까 네 거 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야 되지. 맡은 자야 우리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 그러잖아. 이 백성이 내 백성이냐고. 근데 요즘 목사들 봐. 자기 성도래. 자기 성도가 어딨어. 다 하나님 성도지. 내 교회래. 내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 교회지. 그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말했습니까? 주인과 같은 비전의식을 품고 살아라. 주인과 마음이 다르면 안 쓰시지 당연히. 주인이 손해가 나든 주인이 일이 나든 주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롯은 어떻게 해?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데나 밟으라고. 절대 마음이 다른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데나 밟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진짜 아무데나 밟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데나 밟아라 그래도 아브라함 어디를 밟는 줄 알아? 희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밟아. 희한하게. 희한하다고. 종들은 주인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 마음이 갈라지면 주님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청지기로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시고 그래서 그를 결국은 세우시고 높이시고 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인이 종을 돕겠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세 번이나 말하더라고.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찬송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종에게 해주시는 말씀. 가서 이것만 듣지 말고 노래 또. 내가 들은 버전 중에는 저기 그 누구지? 그 허스키 보이스 임재범이 제일 잘 불렀어. 이제 목소리 하스키하게. 그 이 노래 그 목소리가 제일 난 잘 어울려. 내가 뭐냐? 안 돼요 흉내가. 안 되는데 여하튼 가서 들어봐. 임재범이 제일 멋있더라고. 여러분 청지기로 사실 축복합니다. 정말 주인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주인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양도 주인이 있어야 살아. 양은 주인 없으면 죽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청지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